예. 그래, 지금은 또 이제 산골은 뭐냐? 이제 뼈를 모아가지고 갈았으니까 흩트는 거예요. 요 흩트는 것도 산골을 할 적에 동쪽으로 흩임이 하는 법문이 있고, 남쪽으로 흩임이 하는 법문이 있고, 또 서쪽으로 흩임이 하는 법문이 있고, 북쪽으로 흩임이 하는 법문이 있고, 또 이제 중앙으로 흩임이 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내용이 너무 많고 길고, 그것도 아주 최상승 법문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제 처음에 동서남북을 안고 흩트기 시작할 적에 하는 그 산골, 뼈를 흩은다. 갈아놨으니까 흩트는 게요. 요즘은 이제 사리가 있으나 없으나, 고마 뼈를 가지고도 스님들도 부도를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사리가 몸에서 구슬 같은 게 나와도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사리가 출현할 수 있고 나올 수 있을 큰 스님들이 입적을 하면 답이 할 적에 오방수를 묻어요. 그 오방수가 뭐냐 그러면은 다비장 밑에다가 동서남북 중앙으로 단지를 묻는데 한 1m 높이 되는 단지에 한 70% 정도 물을 담아가지고 한 1m 밑으로 이제 다비하는 그 다비의 열이 그 이제 단지에 전해져 가지고 물이 더워지기나 줄지 아니할 수 있도록 땅에 묻습니다. 묻는데 그 단지를 묻어놓고 그 단지 안에다가 사리를 모실 그릇을 그 안에 띄우는데, 그릇도 뚜껑에다가 이제 창호지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덮어가지고 그 물에 띄워놓고, 단지에도 또 창호지를 바르고 뚜껑을 덮어놔가지고 흘을 한 1m 정도 이제 다져가지고 묻어야 위에 열이 그리 안 전해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비를 하면은 이제 참 탐진치 삼독을 영위하고 길이 다 끊어 여의 뿌리고 개정의 사막을 준수하면서 열심히 정진을 해가지고 등력을 한 스님이면은 사리가 그 단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릇에 다 모셔 당겨야 돼요. 그러면 그 그릇에 못이 담긴 사리라고 해가지고 일반 신도님들한테 사리가 나왔다고 공개를 안 합니다. 명안종사, 아주 덕이 높고 자성을 바로 증득하고 깨달으신 선지식 큰 스님들을 찾아가가지고 감정해달라고 의뢰가 부탁을 드리는데, 그걸 택사리한다 그래요. 그러면 감정을 의뢰받은 스님은 그 사리를 어떻게 감정하느냐 하면, 캄캄한 금은밤에 불 하나도 켜지 않냐고 소반에다가 창호지를 깔아놓고 창호지 위에다가 이제 그릇을 이렇게 놔놓고 거기다가 사리를 모셔놓고 법당에서 탁 관정을 합니다. 정에 들어가 관해요. 그러면은 이 관정하는 스님의 일생 동안에 수행하신 수행력과 돌아가신 스님의 그 열반하신 스님의 수행력이 그 사리로 하나로 모이지는 순간에 아무리 캄캄한 금은밤이라도 법당안이 대낮끝이 환하게 밝고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더러운 이제 탁수라도 사리 일가를 물에 딱 집어넣으면 석질 이상은 물밑이 환하게 뚫어지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적에 이 사리는 어떤 수행에 의해서 얻어진 사리인가를 이제 관해 보시고 그 사리 이름을 지어줘요. 그랬을 적에 비로소 사리가 출현했다고 이제 그 일반에게 공개를 합니다. 근데 요즘 그치 뭐 이제 좀 타다가 남은 뼈조가리나 안 그러면 뭐 어디 뭐 담석이 안 타고 나왔는 거라도 그걸 사리라고 고마 이제 사리 장사를 하고 공개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리가 나왔을 적에 상자들의 그 힘에 따라 가지고 이제 힘이 적으면은 적게도 하고 크게도 하고 크게 한다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리 부도를 모시는데, 요즘은 사리가 일가도 뭐 그 이제 참 안 나와도 그냥 뭐 뼈를 갖다가 이제 참 유골 부도를 그래 모시기도 하고, 그런데 스님들은 옛날에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스님의 유언에 따라 가지고 그 뼈를 갈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마지막 버리고 가는 그 뼈라도 그냥 버리지 말고 저 찰밥 같은데 개 가지고 저 물에 갖다 고기 밥 주라 그러면 그렇게도 하고, 안 그러면 찰밥에 개 가지고 저 바위 같은데 갖다 놔 가지고 새 같은 거 밥을 주라 그러면 그렇게도 하고,
하는데 또 그렇게도 안 하고 흩어 없애라 그러면은 이제 흩는 것을 그거를 흩을 산자 산골이다 그래요. 응? 산골을 하는데 그래 이제 해비 돼야 저기 재를 참 넓은 강화란 들에다가 말이라 그 이제 화를 날려 뿌렸으니까 골절이 한이겠느냐 어찌 뺀들 그 뭐 참 태화가 갈아가지고 뿌렸는데 편안하겠느냐? 에? 편안할 수 없지 중생의 그 분상에서 보면. 그러나 거기서 이제 맥지일성에 간절한 생각으로 문득 그 자리에서 소리를 하면 왁 하고 지르는 그 소리에 시도 내가 나더라. 그 굳게 닫힌 관문에 도달하게 되더라. 어떤 관문? 깨달음의 관문에 영가가 그 참 맥지일성에 악 하고 하면 가물을 지르는 그 순간에 고마 모든 집착이 툭 끊어지면서 고마 이제 참 꽁꽁 닫힌 관문에 도달하게 되더라. 거기야. 그러고 그 이제 활을 합니다. 돌, 그만 활 하고 감을 지르는 거라. 그렇게 되더라도 1.0명은 신령스럽고 밝은 한 점, 한 점, 이 마음자리는. 그 마음자리를 이제 점도 없어요. 그 이제 그 신령스럽고 그 이제 밝은, 그 영은 신령영자고 명은 밝은 명자가 1.0명은 말이라. 밝고 신령스러운 한 점의 이 마음자리는 비내외하더라. 안도 없고 밖도 없더라. 그게야. 우리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어야 이 손바닥 같아도 손바닥 안이 있고 밖이 있고 그릇도 안팎이 있고 하겠지만은 이 마음은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신령스럽고 밝고 성성적적한 이 한 점 마음자리는 안가밖에 없더라. 그야. 그 5대가 공세 백운간이야. 5대 이 몸뚱아리가 다 공하에서 태워버려가지고 날라버리가 없어지가 다 공해졌으니까 백운간 저 흰구름 사이에 뿌렸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더라 그 말이야. 없는 공한 자리를 얻게 되더라는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적에 그 자리에서 자 아낄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고 벗어 던질 것도 없고 죽을 것도 없는 그 공한 자리에서 남가놓고 갖는 그 육체마저도 불태워가지고 타고난 뼈를 주워가지고 습고를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다 뿌렸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공한 가운데서 이제 괌을 치는 그 이제 참 한 소리에 말이야. 호련이고마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더라. 5대가 공한 그 가운데서 5대가 없는 그 가운데서 그 일성에 고마 은하에 대오를 해가지고 생사윤회를 자유자재하게 되더라. 법신은 변만하야 100억개 하고 법신 요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그 이제 부처님을 말할 때는 주로 삼신을 말합니다. 삼신 그럴 때는 법신, 보신, 화신이니까 법신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보신은 원만보신, 노사나불, 하신은 천백억하신, 서가모니불. 그래 항상 삼신을 들어가지고 부처님을 얘기하나 본분가에 들어가면은 보하는 비징이다. 그래서 보신도 화신도 그거는 참이 아니다. 부처가 아니다. 그랬거든. 그럼 뭐가 부처냐? 법신이 청정하여 강무변하더라. 그래. 법신짜리 그게 맑고 깨끗하여 넓기가 가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법신은 변만 100억개 한다. 그러니까 그 법신짜리가 뭐냐? 여러분 부처님 누구세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는 부처님이다 그러죠. 사실은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석시성을 가지고 그 이제 시달따라 이름이 붙은 그건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가지고 있고 부처님이 부모에게 얻었고 부모에게 받은 부처님의 몸뚱아리지 그 자체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부처냐 하면은 부처님이 보고 깨달았던 그 자리, 깨달았던 그 자리, 그게 뭐냐? 법신이야. 법신짜리야. 그러면 그 이제 깨달았던 그 자리는 허공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형상도 없어. 그것만이 오직 부처이고 그 자리가 바로 법신짜리야. 그럼 그건 뭐냐?
우주 밖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본질이야. 그 생명의 본질을 바로 보고 깨달은 분이 곧 부처님이야. 그 자리가 바로 법신 자리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 본래 하나인 그 법신 자리가 중생들 인인 개개인의 업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 가지고 이 육체를 작용할 적에는 그걸 자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인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총괄적인 생명의 본질인 법신에 개합하고 하나가 되자. 그것이 오직 부처야. 그래서 보신과 하신은 비신이다 그랬거든. 참이 아니다 그랬어. 그 몸뚱아리도 부처가 아니고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보여줬지 그 작용하는 바도 부처는 아니다. 그 뭐와 같느냐? 청강에 유수하며 청강월이다. 그렇게 일청강에 물이 있으면 달 그림자가 일청강의 빛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청강에 비친 달 그림자가 참 달일 수는 없지요. 하나의 달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 청강유수하며 청강월이지만은 일청강에 물이 있으면 달 그림자도 일청강에 비치지만은 청강에 비친 달 그림자는 하나의 달이 걷어 가지고 서산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그 하나인 달은 법신이라면은 그 하나인 달의 그림자가 비치기 해 가지고 뭐가 필요하냐? 물이 필요해요. 그 물은 그림자를 비칠 수 있는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 그게. 그래서 도를 붙여 보신이야. 보신이고 그 물에 나타난 그림자는 화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보신과 화신은 비진이야. 참이 아니야. 법신만이 청정하고 깨끗한 그게 참 부처야.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서가모니라는 이름이 붙은 그 몸뚱아리는 부처님의 법체였지 그건 법신자리는 아니고 그건 부처가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자리 거기 바로 법신이야. 거기 이제 우주 밖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본질이야. 그거는 100억 개의 두루 가득 차요. 가득 차. 서로 비치지 않은 것이 없고 가지 않은 것이 없어. 그래서 법신은 변만 100억 개하고 법의 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100억 세계의 두루 가득 차서 보방 금색 조인천이야. 그래서 금색 강명을 놓아가지고 하늘과 인간에 비치지 않은 곳이 없더라. 다 비치더라. 응물현영 담재월하고 상대에 맞게 물건에 따라서 형상을 나타내는 것은 못에 달그림자가 나타나는 것과 같더라. 응물형형, 현형 담재월이야. 그래서 물건에 따라가지고 모양에 따라가지고 상대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뭔가 형상을 나타내는 것은 달일 그림자가 못에 비치는 것과 같더라. 청원정자 보련대 하더라. 그러니 이제 본체는 완만하고 보배로 와가지고 저 보련대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바로 앉더라. 그래서 그 보련대 열반의 자리에 바로 앉더라 이래도 되거든. 그 보련대라 그런 거 연하대, 연대,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말하는 거야. 그러나 꼭 극락세 깨달아가지고 극락세계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를 자유자재할 적에는 수렴왕생을 해요. 곳에 따라가지고 생각에 따라가지고 생각에 따라서 수렴 생각에 따라서 왕생해요. 마음대로 가가지고 몸을 받아 날 수 있고 그래서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은 스님들도 인간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왜? 할 일이 남아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중성교화를 해가지고 그 수렴왕생을 해가지고 다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 자궁 속에서 전생을 매하지 아니합니다. 그래 아무리 큰 스님이 그 뭐 참 다시 이 몸을 받아가 왔더라도 전생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그건 윤회전생이야. 업에 따라서 온 것이지 당신이 할 일이 있어서 뜻에 따라온 건 아니야. 그 뜻에 따라가지고 할 일이 있어 뭐하러 왔다는 걸 잊어보지 아니하고 내가 전생에 어디에서 하든 어떤 스님이었는데 무슨 일을 다 뭐 해맞춰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걸 알고 오는 거하고 어머님 자궁 속에서 전생을 매하고 태어나면은 아무리 큰 스님이 태어났더라도 그거는 업무생사, 업에 의해서 생사를 받은 윤회전생이야.
윤회전생이지 그거는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뜻에 따라서 할 일이 있어서 수렴왕생한 건 아니더라. 그래서 도인들의 생사는 의무생사, 뜻에 따라서 생사를 자유자재해요 하는 거는 수렴왕생을 가고 싶은 세계의 뜻에 따라서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중생들의 생사는 업무생사 윤회전생이야. 업에 따라 가지고 윤회전생을 해가 와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도 누가 보내주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업에 따라 가지고 그 업 때문에 업의 결과 가보를 받으려고 이 몸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프고 모든 일들이 절대로 누가 줘가 받는 것이 아니고 다 내가 지어와가 내가 받는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배력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내 인생의 창조주는 나지,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창조주가 될 수 없다. 그건 어찌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리라고 믿고 있는 물질적인 육체, 김 아무 것이 이 아무 것이 이름 붙은 이 몸뚱아리는 하나님도 신도 어느 절대자도 부처님도 부모 대신 못 낳아줬어요. 그러면 육체는 누가 낳아주셨느냐? 아버지 어머님이 낳아주셨어요. 그 육체의 창조주는 아버지 어머님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님 무엇이 우리 육체를 낳았느냐?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이걸 애정이라 그래요. 애정을 육체적으로 교섭하다가 애욕의 부산물로 수태되어 가지고 태어나온 것이 우리 몸뚱아리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자식 운명, 자식 인생은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육체도 내가 낳았으니까 자식 인생도 낳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자식 건강하게 잘 자라서 머리 좋게 공부 잘 해가지고 인류대학, 인류학과 들어가서 좋은 대학, 좋은 학과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시켜가지고 돈 많이 버리고 출세시키고 싶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인간치고 자기 자식 잘되기를 안 바라는 부모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식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도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잘되기를 좋아하고 못되기를 싫어하지만은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여기 자식 농사라는 거예요. 그 자식은 육체만 낳아주지 인생은 못 낳아줘. 인생은 내가 지어온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 빈천과 희비 애락이 좌우돼요. 그 본업이 뭐냐? 부모 미생전에 내가 일으켰던 생각은 금생 현행 내 인생의 씨앗이 되고 일으켰던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쁘고도 모든 일들이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아요. 이조 중엽에 저 황악산 직기사에 법계 정심선사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은 부처님의 정법안장을 바로 전해받은 마지막 스님이에요. 그 당신이 안 계시면 우리나라의 정법안장, 법맥이 끊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2조 때 그 유생들의 등살과 관의 탄압 때문에 도저히 그 직기사에서는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님들을 없애고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스님이라 그러면 전부 장발 축첩을 시켜요. 머리를 길가가지고 장가를 가가지고 아내하고 살도록 해요. 그래서 이 법계 정심선사가 직기사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길가가지고 속복을 입고 직기사를 떠나는데 머리가 빨리 안 기르니까 그래 이제 고마 조금 자란 머리를 그 딴 거 댕기를 들이가지고 이렇게 묶으니까 위에는 돌아가지라니까 타부락해요. 그걸 뭐라 그러면 솔잎상투를 쫓았어요. 솔잎 묶고 난 타부락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악산을 넘어가지고 저 물한리 중턱에다가 그 한악산 중턱에다가 토구를 짓고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해다가 김천장에 팔아가지고 양식을 사다가 그래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사는데 그 마을 동네 사람들이 봐도 아무래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스님인 것 같아. 그래서 스님들을 숨겨주면은 간패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떠날 것을 강요를 합니다. 근데 스님은 내가 이 늙은이가 설사 당신이 떠나라 그래도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서 죽어나가지, 살아나가지 뭐 할지면 나를 정내에 보내려거들랑 그러면 죽여버리라고. 그러니까 산 사람을 안 나간다고 죽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르신네께서 스님이 아니거들랑 축첩을 그게요. 아내를 하나 얻으라 그게요. 그 나같이 늙은 사람이 누가 내한테 장가를 오겠느냐. 그래, 그 올 사람이 있으면 장가를 가시겠습니까? 그 아무것도 가지고 없어 늙은 영감이니까 누가 오겠어요? 그래, 안 올 줄 알고 올 사람이 있으면 가야지. 그 동네 사람이 그거를 허락이랐고, 그 동네에 늙은 가부떼기가 하나 있는데 저래 가고 고향주도 하고 뭐 그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거 가가지고 동네 사람이 뭐 사정반, 압력반으로서 그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멈 살림살이를 그만 싸가지고 이 스님 집으로 왔어요. 그래, 이제 둘이서 이제 뭐 방도 단칸방이야. 한 방에 살아요. 그래, 할멈은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영감이라도 영감이 있으면 안 좋을까 싶어 시집을 왔고, 스님은 버버리에서 그 동네에서 안 쫓겨나기 위해서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둘이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스님도 뭐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아쉽잖아요. 그런데 저녁만 되면은 할멈 제턴 오지도 안 하고 병마 벗고 가만히 앉아있고 그래.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손목 한 번 안 잡아보고 눈 한 번 안 맞추거든. 그래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영감요. 왜? 나 갈라요. 가고 싶으면 가야지. 가고 싶으면 가다요. 가고 싶으면 가야 되지. 안 가고 해놓고. 그럼 가라고. 그럼 안 가라 그럼 못 갈까봐. 이래다가 할머니 갑니다. 가는데 가다 보니까 옆구리에 뭐 털렁털렁해요. 그래 이게 뭐가 있나 싶어가 들다 보니까 산에 일하러 다닐 때 목마르만 먹으라고 그 스님이 그 이제 나무 바가지를 하나 파졌는데 그걸 이제 시집와가지고 3년 살미 받은 선물이라고 항상 여기 차고 다니다가 영감 싫다고 떴다 봐라 가는데 이거 마루 가겠는 싶어. 그래 뭐 나무가지에 걸어놓고 갔어요. 3년을 돌아다니도 어느 놈 하나 살자 크는 놈이 없어요. 그래 거기 있으면 내 집이라고 있는데 돌아다니니까 빌어먹을 수밖에 보이라. 이거 뭐 영락 없는 거지야. 거지보다가는 내 집에 잠자고 내 밥 먹는 게 좋겠다 싶어 3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영감 내 왔어. 왔어. 그러니까 왔소라 이거거든. 그럼 웃자라 말이요. 같이 사는 할멈이 나가가 3년 만에 왔으면은 날 싫다고 가는데 왜 안 노? 어디 돌아다니도 무슨 일을 하도 안 노? 물어라도 봐야 안 되겠나? 그러면 날 싫다고 가는데 왜 왔어? 그러고 어디서 뭐 하다 왔어? 3년 돌아다니도 아무도 사자크는 놈이 없으니까 내가 왔지요. 그래. 내가 과거로부터 금생에 이르도록 남의 아내를 범한 적도 없고 탐한 적도 없는데 이름이 내 할멈이라도 세상에 내 할멈으로 소문이 나는데 누가 당신한테 손을 뻗치고 누가 당신 손목을 잡고 누가 당신을 살갑자 크겠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영감님 그런데 왜 내 전에 파준 나무 바가지인 그거 어째고 왔어? 참 내가 갈 때 저 나무가지에 걸어놨는데 그 누가 붙게 가실 거요. 그거 가보라고. 가 있어요. 탁 잡으니까 막 썩어가지고 고리는 막 톡 떨어지는데 바가지는 그냥 있어. 아이고 영감 여기에 참말로 바가지가 있어요. 그거다. 그래 내가 과거로부터 지우금생에 이르도록 남의 물건을 탐한 적도 없고 가져도 온 적도 없는데 내가 만든 내 바가지 내 할멈을 줬는데 누가 그걸 가지고 가겠느냐. 그래 여러분들이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은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야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